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31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십니다. 3년 내에 배가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 또 그 결과물들이 멀게만 보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노회가 잘 끝나고 이제 총회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양 장로님은 총회 감사부에 계시죠? 우리 양 장로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네. 모든 기관이 꼼짝 마라 하는 부서에 있어가지고 숨을 못 쉽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놓고 하도 총회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실강의를 임원들이 하고 있어서 우리 어디 다투고 싸우는데 말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면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우리 장로와 통화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가 총회에서 노회에서 왜 봉사를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뭐라고 그렇게 이 160개 노회 그리고 우리 노회도 수십 개의 교회 가운데 장로님하고 제가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힘들겠지만 장로님 혹시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섬기다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을 줄 혹시 압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장로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장로님이 막 높아지세요. 저도 막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거에 맞는 교회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화통화로 잘 감당합시다. 힘들어도 그렇게 섬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각 개인에게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찾아와 보십시오. 모세를 능력이 돼서 썼습니까? 다윗을 능력이 돼서 썼습니까? 솔로몬이 그럴 만한 족보에 들어갈 만한 태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중에 부족한 중에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겠는가, 또 이 부흥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올해 잘 정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우리 어떤 교회의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 신앙생활을 한 20년 넘게 같이 한 가정이 우르르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아니 교회도 크고 그런데 뭐 한 가정 나갔다고 뭐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그 나간 이유 때문에 힘들대. 그래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잘 세워가다가 그 성도가 왜 떠났겠는가? 왜 떠났을 것 같습니까? 20년 동안 오죽하면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저 드럼 있잖아요. 드럼에 보면 이 심벌을 칠 때 저 가운데를 치면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 그렇죠? 아니 이렇게 화내듯이 대답하지 말고 이렇게 심벌이 이렇게 있으면 심벌을 보통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쳐요. 그럼 칭칭칭 소리가 나는데 요 가운데는 전자악기든 일반 그 뭡니까 클래식 드럼이든 가운데 치면 쇳 때리는 소리가 나요. 팅팅팅 소리. 그 소리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데 근데 그 교회는 드러머를 그 전공 그 대학교 전공자들 악기 이제 큰 교회들은 다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는데 그 드럼을 사가지고 온 사람이 주로 아주 즐겨 쓰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거예요. 예. 오늘도 한번 치셨죠? 그렇죠? 예, 쳤어요. 아니 그 화내지 말고 자꾸 화를 내. 근데 저 소리가 팅팅팅 거리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나름대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찬양 가운데 이 부분은 이 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선택을 해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치는데 이거를 한 달 정도 견디다 그냥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이러다가 이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표현도 하고 말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소리가 안 고쳐지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이게 실화인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약간의 종류만 다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보면 참 기초도 없고 그 틀도 없고 그 중심도 없고 이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러면 저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추고 저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추고 저 사람의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3년의 배가봉을 꿈꾸는 일이 가능할까?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보고 그리고 멀게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정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는 이건 확신을 해요. 바로 그 정답은 여러분입니다. 그 정답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제가 룻기와 스가랴사를 룻기는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 이 시대의 교회가 분명히 우리의 삶과 이 땅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교회이다 라는 말씀을 9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하고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9시간에 걸쳐서 스가랴서를 통하여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를 설교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책도 주시는 분도 있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스가랴서를 주일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르지 아니하면 못한 산이다. 올라가면 무지 힘들고, 그래서 스가랴서를 설교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왜 그러냐면 계시록이 어렵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어렵고, 그 다음이 다니엘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환상이 자꾸 나와서 그래요. 환상이. 스가랴서에도 오늘만 서론으로 말씀을 함께 전체적인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지만, 이제부터 8시간 동안은 전부 환상을 해석하는 데 집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스가랴서 정도 한 번은 설교를 들어봤다, 저도 한번 해봤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력이 남는 것으로만도 감사한 게 이 스가랴서의 접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9시간에 걸쳐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 스가랴서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부흥코자 하는 역사를,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 전체적인 주제를 한 문구로 말하라 하면 내게 돌아오라라는 문구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명령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다라고 말씀을 세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번 망가지고 깨지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면 그것은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고 이전보다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자는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하여 나타냈습니다. 우선은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제가 어렵지 듣는 여러분이 어렵게 하면 그건 제 무능력이잖아요. 제 설교의 강해 설교의 핵심은 저도 그냥 공부하듯이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렵다고 여러분도 어려우면 안 되는 걸 전제하는 게 강해 설교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스가랴서를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1장 1절, 스가랴서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게 전조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스가랴를 불러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이유가 있지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집권을 하고 2년 8개월이 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전에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짓다가 갑자기 중단이 돼요. 그래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때는 다리오가 집권하던 때인데 그 선조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착한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다가 무슨 일 때문에 중단이 돼요.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16년이 지났을 때쯤의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죠. 아수르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길로 그 땅 자체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70년 포로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보내서 성전을 짓고 자유함을 줍니다. 황무지 같았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된 이유가 있죠. 남유다가 포로로 가야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이지만 남유다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이 사마리아는 같은 속국이라도 그 땅에서 그냥 활개치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가서 너희 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회복하고 거기에 성전을 제가 허락했는데, 그 짓고 있는 동안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해를 했을까요?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고 와서 성전 짓는 일을 와서 싸움으로 방해를 하면 페르시아에게 도전하는 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면서 거기서 군사력을 키우고 페르시아를 대항할 군대 조직,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그 성전 짓기를 멈추라고 지시한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왕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되었어요. 근데 먼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16년 동안 멈춰져 있는 성전 짓기를 멈춰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불렀냐면, 스가랴서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학개가 있죠. 학개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멈추지 말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서 2달 만에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학개 선지자가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성전 짓기를 명령합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을 짓는 2달,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쯤 스가랴서의 흐름이 어쨌든 앞에 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라고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이 멈췄던 그 일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뭐 짓는다든지 뭐 학개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학개 선지자의 사역은 거기서 딱 멈춰져요. 그리고 2달도 안 돼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고 있는 일을 오늘 스가랴서가 기록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조롭게 성전의 기초를 닦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학개의 명령을 거두고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했나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의 시작의 후기예요. 학개를 통하여 계속 가지 않고
멈춰라 하더니 2달 만에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전파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복잡하니까 이제 제가 여기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 주석집에 보니까 뭐 무슨 말 색깔의 의미는 어떻고 이 구름의 의미는 어떻고 막 이러면 여러분 날새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니까 왜 학개 선지자의 선포가 있은지 2달도 안 돼서 그 선포를 멈추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성전의 규모와 성전을 짓는 자재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고 이들의 눈에는 지금 총사령관으로 총독으로 성전을 총지휘해서 짓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맛이 안 나요.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롭게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쌓는 동안에 노인들이 통곡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노인들이 짓는 동안에 왜 통곡했겠어요? 성전 짓는 꼬라지가 너무 부끄럽고 초라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살면서 그 화려한 도시와 그 화려한 신전과 거대한 신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그 엄청난 위엄에 대한 간증들, 그리고 자기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의 화려한 신전들이 머릿속에 가득 찼는데 포로가 되어서 돌아와서 예배당을 지려고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게 성전이 맞나? 이렇게 지어도 되나? 과연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실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예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드디어 성전의 본질을 처음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전의 변곡점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시작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의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위대하게 지었어야 했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방 신상이라든지 이방 땅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보다 부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서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이 성전의 개념과 본질을 드러내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게 스가랴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전의 의미가 이때부터 내려져요. 성전은 건물과 화려함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성전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너희들이 회복을 얻게 된다는 처음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이 새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화려했었는데 이방 신전도 저렇게 화려했었는데 이놈의 스룹바벨 성전이 정말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맞나라고 고민하고 불안하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학계의 명령을 거두고
스가랴를 2달 만에 보내서 성전이란 그 본질은 화려함과 웅장함에 있지 않으며 그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있고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민족과 이 땅의 많은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신 사건, 이것이 스가랴서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설명하지 않고는 구약의 성전에서 우리의 교회로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확신을 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가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계획을 이루는 축복인가를 스가랴서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회복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에요. 제가 팔이 몹시 아팠습니다. 팔이 몹시 아파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다음 주 이번 주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뭐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의사가 되게 좀 꼴보기 싫다고 말씀드렸죠. 궁금하시면 저희 병원에 등록하세요. 제가 그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비아냥거림에 모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게 벌써 5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막 걷기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 살은 빠지는 건 좋은데 건강 관리가 그 제대로 안 된다는 판단을 병원에서 해서 저한테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1년에 얼마입니까? 우리 얼마 냈습니까? 25만 원인가요? 여기 1년에 25만 원 내고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싸죠? 예, 뭐 집사님 여기까지 오면 차비가 더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모가 25만 원, 제가 40만 원. 왜냐하면 둘이서 부부 등록하면 부인은 싸게 해줍니다. 남편은 안 싸게 해주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 제가 그 중이염이 와가지고 거의 한두 달 동안 거의 운동을 못했는데 이제 병원 갈 때가 되니까 급해가지고 가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이 끝났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보통 아픈 게 피지도 못하겠고 구부리지도 못하겠고 무거운 건 들지도 못하겠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팔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 그러니까 거봐. 운동을 무리하게 하니까 그렇지. 운동을 무리하게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다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또 운동을 하니까 또 아파요. 그러니까 제 가장 친한 그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운동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야.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넌 목사 아니니? 네가 무슨 저기 뭐 팔이 아픈데. 그러다가 제가 이 한 주간 이제 노예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쉬는 동안에 또 그 동네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참다 그 운동을 하는 그 트레이너, 그 PT 시키는 조교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여기 팔이 운동을 하기만 하면 팔이 아프고 쉬었다가 운동을 하는데 팔이 아프고 막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동안에 팔이 아프다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운동을 많이 해서 무리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또 어떤 그 싹군 목사 같은 제 친구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해서 나는 머릿속에 계속 내가 무리를 해서 그렇구나.
그분이 뭐라냐? 오늘 내일 이틀만 하던 운동의 무게를 3분의 1 정도를 빼고 옛날에 건강할 때 하던 거 말고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만 가지고 이틀만 운동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더니 원래 운동을 한 1년 정도 제가 했거든요. 하던 분이 갑자기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옛날 무게로 갑자기 하면 거기에 부하가 와서 오는데 이거는 뭉침이라고 하는 거지 아픈 게 아니고 가볍게 운동하면 자동적으로 오히려 풀리고 단단해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제가 이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팔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진단 못해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스갈에서 서운에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학계의 전진을 멈추게 하고 스가랴를 2달 만에 보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뱉으신 말, 우리의 치료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제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내게 죄를 지었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했기 때문인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만큼은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좀 우리가 바로 알아들으려면 의사가 전문 용어를 쓰더라도 우리가 말은 똑바로 내용을 알아들어야 되시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너희의 모습이 내가 진노를 받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조상의 모습을 꼭 닮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이 내게 진노를 받았던 그 길을 가지 말고 내게 돌아와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너무 부당한 진단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70년 동안 살았던 도시 바벨을 떠나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 돌아왔겠습니까? 제가 우리 그 사모에게 목회 교회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고 나면 여보 자네하고 나하고는 욕심내지 말고 어디 저 시골에 가서 그냥 사세. 서울은 이게 뭐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그래서 좀 시골에 가서 사세.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당신 혼자 가서 사세요. 그럼 나 혼자 가서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저는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시골에 그냥 벌레 많고 그냥 거기 제가 못 살아요. 이런단 말이죠. 사모도.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도시였고 그 바벨론에 여러분 바벨론 하면 역사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공중공원 그 7대 불가사리 그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공중공원 어떻게 연못과 그 공원을 하늘에 띄웁니까? 그게 가능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바벨론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초강대국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70년 동안 살았다면 얼마나 화려한 도시에 젖어 있었겠냐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 그러다가 멸망한다 라고 야단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화려함을 등에 지고 내가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황폐해진 그 땅 무너진 그 땅을 세우게 하여 희생하여 돌아온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왜 조상들과 너희들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존말할 때 내게 돌아오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날벼락 같은 선언이죠. 그런데 말씀을 자꾸 보게 됐어요. 말씀이 지리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2절을 읽고 하나님 이거 부당한데요. 이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이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있는데 3절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를 갖다 막 새겨 넣냐면 시끄러. 내가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바벨론을 버리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마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나 내가 보기에는 행위는 신앙생활인데 그 중심은 그 조상들과 같아서.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말을 믿고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보게 된 거죠.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머릿속에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 사람 돼서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부모는 속썩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거는 기대가 항상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속썩일 때마다 청년 때 우리 아버님이 이러셨어요.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들겠지.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또 속을 썩이니까 결혼하면 철 들겠지. 근데 제가 결혼해서도 사실 좀 철이 안 들었었어요. 자식들 낳으면 철이 들겠지. 제가 자식들 낳고 철이 들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직장 다니고 또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고생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아니요. 그 고생하는 동안에 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이 어떤 고생, 거기에서 정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고생이냐 아니냐는 얘기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고생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고생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 고생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생활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생을 통해서 조금 겸손해졌겠죠. 나라를 뺏겼으니 자동적으로 겸손해졌겠죠. 그리고 죄의 빈도도 좀 줄었을 것이고 죄의 수위도 좀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환경 탓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고 형편이 나아지고 언제고 나라가 독립되고 언제고 다윗과 같은 시대에 부귀영화를 논한 시대가 되면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찾을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에 멸망했잖아요.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전은 있었지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전다움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던 그들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방 땅에서 고생 좀 하면서 거기서 좀 죄를 덜 짓게 되고 거기서 옛날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조금 찾았다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바뀌었겠는가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들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을 모시는 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조상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성전의 임재하는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죠. 그 후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했을 때에도 멸망당했던 걸 기억해라. 너희들이 짓는 스룹바벨 성전에 의미가 있겠느냐. 그 후대들이 성전이 규모와 화려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성전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밝히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핍박받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와서 그 화려함을 벗어버리고 주님 명령 붙들고 성전을 짓는 그 충성심에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비침이 우리에게 있어요.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예수를 믿었던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고 있어요. 정확히 아시는 거죠.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정죄가 아닌 치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이 우리 앞에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의 핵심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글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를 보고 계시다고 하셨죠.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만 바라보고 거칠에만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평가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정말 보고 계십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런 헌신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있고 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인 체육대회 하죠? 저쪽을 다 쳐다보세요. 정교인 체육대회. 오시는 분이나 못 오시는 분이나 정죄당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아니에요. 못 오면 좀 미안함도 있고 이유가 있고 사유가 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들 마음에는 항상 이 하늘소망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겐 서로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서로가 있냐고 확신하냐면 무슨 사명을 감당하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성도를 위하여 서로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서는 거 보면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도 힘들까 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르신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우리 초천잔치에 뮤지컬 잘 준비되고 있죠? 예? 장로님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언제 그 마지막 연습 언제 보여줄 겁니까? 제가 마지막 연습 딱 가서 눈물을 안 흘리면 그거 무대 못 올립니다.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로님 뮤지컬 2번 만드셔서 작곡하고 해서 2번 하신 거 제가 다 눈물을 쏟았어요. 기억해요. 제가 청년 때 한 번 있었고 저 성수성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안 쏟아지면 못 올려요. 그래서 우리 그 홀씨는 특송 준비하세요. 그때 못하니까. 특송 준비하고 제가 어떻게든 앞에서 쇼를 해서 오신 분들 즐겁게 또 은혜 받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있어요. 여러분, 점심 때 먹는 식사가 다 맛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기복 집사가 한 카레 맛있었어요? 진짜입니까? 저는 주일날 식사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어요. 저 진짜로. 왜?
저는 이상하게 주일날 점심만 혀가 마비돼요. 근데 제 입에는 뭐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맛있다. 어떤 분은 아이 맛있다면서 안 줘. 먹지도 않고 뭘 맛있다면서 안 줘. 이게 왜 그래요? 서로가 있는 교회는 이래요. 서로가 있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스가랴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를 하게 하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화려함을 맛보고 여기 와서 주의 교회를 짓다고 목숨 거는 사람, 혹시 하나님 그 중심을 비춰보실 때 그들은 그냥 나중에 화려한 것이 몸에 배면 다시 주님을 버릴 사람으로 평가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진짜 사랑해요. 표현 방법이 다른데요. 화내면서 사랑하고 짜증내면서 사랑하고 섭섭해하면서 사랑하고 우리 진짜 그래요. 진짜 안 사랑하면요 관심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굉장히 그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제 진심이고 여러분을 제가 칭찬드리고 여러분을 어느 큰 교회 성도보다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여러분을 존경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못 보는 거,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겉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나 그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신 하나님의 빛이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게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존귀하게 느껴져야 되는지를 오늘 스가랴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줄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게 돌아오라는 단어를 너희 조상들에게 수없이 말했더니 안 돌아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한글 번역이 이래서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여러분 설교를 통해 들어야 돼요. 이 돌아오란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근데 이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슈브 다음에 전미사가 하나 나라는 발음이 난데요. 나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단어는 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발 내게 돌아와라. 제발 내게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 피조물들에게 죽어 지옥 갈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슈브나 제발 돌아와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간곡히 말하 슈브나 제발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의 간절한 것을 거절한 것이 그들의 조상이었고 이 하나님의 간절한 돌아옴에 대하여 간구했던 것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진노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간절히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음성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겐 들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에겐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돌아와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저 잘 몰라요. 제가 여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와야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저는 여러분이 다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슈브나 제발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달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저에게 교회와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삶을 성도와 교회하고 바꾸었구나. 이 철이 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합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 저희 아내들 다 소중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제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무엇이 돌아와야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 하나님께 돌아야 할 마음과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명령하시니 깨닫고 돌아오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온전하지 못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피했던 모든 것들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회복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라면 돌아오면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을 받을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주께로 나오는 심령,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